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다 찾으시고요. 자,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다. 예. 자,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 것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최고의 계시가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신 것이 다 계신데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고 해가지고 하늘과 땅, 그 다음에 구름, 물, 햇빛 다 이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님의 신성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엄청난 것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것이 누군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든 분이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중에 신성, 그걸 만드신 조물주, 창조주의 그 신의 능력을 알 수 있게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계시인데 일반 모두에게 다 볼 수 있는 계시인데 특별한 계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데 그 계시의 마지막 최종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에 그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말고 오직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그가 유일하신 아버지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주님이 하나이듯이 아버지가 한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 예수님 위에 다른 주인이 없죠. 주인 한 분입니다. 똑같이 우리의 아버지가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한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형제란 거예요. 우리가 다 형제요, 다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교회 나올 때 형제님, 자매님 하니까 너무 이상했습니다. 너무 이상. 예, 그냥 뭐 아무개 이름 부르면 될 것을 꼭 형제님, 자매님 그러는데 참 이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워낙에 예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보내시고 세상에 보내셔서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란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우리 인간들이죠. 죄인들이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오직 아버지가 그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항상 이루시고 말씀을 전거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전능자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전능자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니까 이제 불신자들은 이제 들은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그냥 자기는 믿지 않지만 말하겠죠. 뭐 하나님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조물주라면서요 이렇게 말하겠죠. 창조주라고 하되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게 무슨 뜻이죠? 하면 또 어린 애들한테 설명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보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그가 세신 바 되었다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우리 마음에 속에 있는 생각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 우리는 한치 앞이 나의 일이 안 보이더라. 다른 사람의 일도 안 보이는데 뿐 아니라 바로 내 인생을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가장 잘 아는데 내가 어떻게 앞으로 가고 어떻게 될지 한치 앞도 안 보이더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전능자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고 무소부지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복이 있냐 이 말이에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그의 아들로 인해서 알려주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 같이 읽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1절이지요. 자, 다 찾으셔서 다시 한번 더 21절 읽습니다. 자, 천천히 우리 자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만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교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셨는데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 다윗에게, 사무엘에게, 이사야에게 나타나서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부러워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으시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이렇게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공통점은 뭐냐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인데 그러면 그들이 공통점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인데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계시를 받았느냐? 공통점이 계시를 받은 거니까 그들이 다 공통점은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요. 어린아이와 같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다 성경으로 풀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눈에 안 보이면 어떻게 돼? 이게 숨긴 거예요. 성경을 다 봐도 안 보이는 이게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눈으로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못 본다는 거예요. 귀로도 분명히 들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뿐 아니라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심지어 그 당 예수를 봤는데도 몰라. 12사도가 예수님 매일 같이 봤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어떤 데는 몰라가지고 막 두려워하고 예수님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그냥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보아도 안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나타내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숨겨버리시니까.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냐니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엘리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성경인데 이게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느냐? 다윗과 같이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가 용맹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설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이 막 그냥 담대하게 그냥 밤낮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틀린 건 아닌데 보십시오. 그럼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마음에 감동받아가지고 밤새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루 7시간씩 10년 동안 그래도 안 보이더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아니 엘리야 못지않게 내가 기도를 했는데 왜 내게는 아무 역사가 없느냐. 이래서 좌절하고 시험 들어서 다시는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닌데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나중에 좌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하긴 했는데 그 자체는 외모고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왜 똑같이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무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요.
일반 바알을 섬기는 일반 그런 신도들이 아니고 선지자들이요. 선지자만 850명이요. 그들이 하루 종일 기도했으니까, 바알을 불렀으니까 그 기도 시간이 몇 시간이요? 한 사람당 10시간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8,500시간 기도한 거예요. 그래도 응답이 없다는 말이에요. 선지자가 기도했는데. 그런데 엘리야 혼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더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그의 심령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지혜롭고 설교 있는 자들, 이게 뭐냐니 사람의 지혜죠. 세상 지혜. 성경 보면은 관원들의 지혜, 그러니까 이건 세상 지혜, 관원의 지혜, 세상에 있는 그때 관원은 것은 오늘날 치면은 학자, 교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세상에 있는 학자들의 지혜, 그 세상 지혜입니다. 그것 있는 자에는 하나님이 숨겨버리십니다. 어린아이 같이. 또 다른 데 보면 그 우리가 같이 어린아이로 마치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고 하시니까 나이가 늙어서 다시 엄마 모태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할 때 그 뜻이 아니죠. 성녀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듯이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어른들인데 어떻게 어린아이가 다시 돼야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다니까. 어떻게 어린아이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또 다른 데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낮추는 사람. 이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데, 자,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힘들고 괴로울 때 있죠. 특별히 어떤 일이 힘들고 괴로워서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믿는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까닭은 응답이 없어서 힘든 거잖아요. 세상이 힘들고 괴로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낙심 아니에요. 풍랑이 쳐도 기도만 하면 응답이 딱 돼서 잠잠해지면 풍랑 때문에 괴로운 사람 하나도 없고 오히려 간정이 아주 심령이 뜨거워서 제가 어제 말입니다. 배를 타고 제가 호수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가지고 그 엄청난 파도가 배 안에까지 다 들어와서 다 죽게 되어 사람들 벌벌 떠는데 저는 혼자서 딱 기도하면서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제 풍랑 만났다고 힘들다고 말합니까? 아니요. 이겼다고 기뻐서 얼굴이 막 광채가 났거든 이 말이요. 그러니까 세상에 힘들어서 힘든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엄밀히 말해도 불신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수고하고 무거워서 힘들다고 말하는데 틀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 나가면은 그 짐이 다 없어지는데, 따라서 세상에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예수께로 나가면 예수님이 쉬게 해주는데 예수께 안 나가서 힘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똑같이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힘든 까닭은 다 너무도 오래된 사람까지도 심지어 영적인 어떤 것을 가르치는 선생들까지도 마치 입버릇처럼 왜 그렇게 힘들려? 왜 세상에서 힘들잖아요.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세상에서 힘든 것이 아니라 힘든 거. 세상에 힘든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단 말이에요. 광야는 힘든 것이 아니라 광야가 물이 없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바위 보고 물을 내라니까 물이 바로 샘물이 터져 나와서 자기가 있던 애국보다도 더 좋은 생수와 같은 물이 터져 나오더란 거예요. 광야가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해서 응답이 없기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안 나타내 주신 거예요. 숨겨버리신 거예요. 오늘 본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숨기지 않으셨다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지구상 전부 다 예수 믿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러 예수를 보내셨으니까. 그 다음에 땅 끝까지 가러 가셨으니까. 그럼 2000년이 흘러갔는데 전부 다 하나님이 다 나타내 주셔가지고 전부 다 믿었어야죠. 그런데도 왜 안 믿어요? 그렇게 심지어 가까운 친지나 친구나 가족 가운데 있어서 믿으라고 그렇게 말해도 30년, 40년 말해도 안 믿어요. 전함을 받지 못해서는 그렇다 칩시다.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평생 동안에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어서 그런데도 안 믿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3, 40년 됐는데도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힘들다, 안 된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괴롭다 맨날 이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예수님이 다 보이서 벌써 해결됐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도와주고 또 전도하고 역사가 엄청나겠죠. 그런데 그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분명합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 모든 인간에 대한 해당되는 겁니다. 딱 이 문제예요. 아, 이거였구나,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근데 어떡하란 말이요? 내 뜻이라면 한번 내가 기분 좋으면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다 이렇게 예수를 보여주겠는데 아니요. 하나님 뜻은 우리가 어떻게 소리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말하는 미덕 중에 하나가 그냥 겸손이에요. 제가 한 게 이 뜻 아니에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 왜? 하나님은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자기를 동등히 여긴다. 왜? 높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좌우간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건데 자기를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자기를 동등된다는 그 뜻이에요. 그게. 높으신 분은 하나님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 모두가 다 높은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말이에요.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벌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든 땅이든 피조물 중에 하나도 높은 자가 없어.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 영광과 찬송받기에 합당한 분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를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자기도 영광을 받겠다는 그 뜻이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숨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절 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자, 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우리가 이런 말 흔히 하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녀도 이제 아빠 엄마를 아는 것 같이 몰라. 부부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형제도 몰라. 부부 빼놓고는 부모와 형제가 가장 그 사람을 잘 알겠지만은 그런데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부부밖에 없어. 그건 부모도 몰라. 부부 사이에 일어난 일과 부부 사이에 그 서로 알고 하는 것은 그거는 형제도 몰라. 그래서 부부만 한단 말이야. 그거 맞죠? 그와 같이 자,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아들을 누가 아는 거예요? 아버지밖에 아는 분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다고 해도 그거는 아는 게 맞다는 아는 표현이 되는데 근데 진짜 안다고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천사도 몰라요. 왜? 예수님이 천사를 지키고 영원 전부터 계셨으니까 천사도 사실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 품에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 예수님을 아는 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만 영생을 얻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 아들을 알 방법이 없다 이 말이죠. 왜? 아버지 외에는 천사들도 아니니까. 이게 천사도 알려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야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으니까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알아야만 영생이 있는데 그건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까.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알려줘야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6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다 찾으시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랬더니 자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예수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유일하게 물론 이때 다른 데도 알았지만 이때 말하는 순간에 베드로가 유일하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거는 혈육이 육체로 네 죄로 알게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내가 복이 있다. 왜냐? 아버지가 너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해주신 거니까. 아버지의 아들을 아는 자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바로 이 뜻이. 자, 요한복음 5장을 보십니다. 자, 요한복음 5장을 찾아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다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자,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아버지가 일하는 것이 뭐 이거다 이거요. 아버지가 하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뭐냐? 이거 뭐냐? 아버지께서는 저들에게 이 예수님 나사렛 예수 목수였던 바로 이 젊은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알게 하시면 다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다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알고 형제 중에도 하나는 알고 다른 형제는 모르고 다음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예수의 모친과 그의 동생들이 처음에 예수님이 자기 아들인 줄 알았지 하나님 아들인 줄 몰랐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수를 믿고 따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육으로는 예수를 모르는 게 확실합니다. 예수님하고 바로 예수 모친은 자기 몸으로 잉태해서 낳았는데도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도무지 몰라. 그 어떻게 알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줘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 나중에 다 알게 되었죠. 그래서 뭐냐, 눈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계속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일하고 안 하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모든 만물을 그 말씀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고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믿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영생이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자꾸 바라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일하고 계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또한 자 거기 보시면은 예수께서 오늘 본문이죠. 22절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네. 당연히 아버지는 아들을 알고 아들만이 아버지를 알죠. 남은 아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죠. 영원부터 아버지 품에 계시다가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아버지를 알도록 계시를 주신다. 그래야 우리도 예수의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는 거니까. 예수의 소원이 뭐냐? 계시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그랬죠. 예수의 세베대의 모친이 두 아들의 모친이 와서 예수의 나라에 임하게 해달라 하나를 두 아들을 하나 우편에 하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몰랐어 물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제일 1등하게 제일 높여주길 임금되게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소원은 뭐냐 하니 계시를 주는 거단 말이야. 계시는 아브라함도 받았고 엘리야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큰 계시 아버지를 알게 해준단 말이야. 예수의 계시를 받아야만 예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만 천국 복음을 들어야만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를 아니까 아바 아버지. 아버지가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알게 지금도 일하시듯이 예수님도 지금도 우리에게 일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서 그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받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역사하고 계신데 자 보십시오. 23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누가복음 10장 23절이죠.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계속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했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했으되 듣지 못하였느라. 선지자면 가장 높은 사람이잖아요. 선지자는 항상 천사를 항상 보는 자, 천사의 음성을 항상 천사와 직접 대화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온 지구상에 그 당시에 선지자가 하나 혹 둘이 있었거든요. 한 사람이 나이 먹으면은 그 다음 이을 사람이 있었고요.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참 선지자는 한 세대에 여러 명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온 지구를 통틀어서, 아니 우주를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자단 말이에요.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어. 그 다음 임금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부귀 영화 다 가졌어. 명예, 권력 다 가졌단 말이에요. 가장 높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선지자와 많은 임금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 가졌는데 뭐가 부러워. 가장 부귀 영광이 최고인데, 그런데 그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뭐냐? 예수! 그들이 정말로, 선자들은 항상 천사가 전해준 주의 말씀을 늘 들었고 앞으로 장래 일어날 것이 훤히 다 보였단 말이에요. 어떤 국가가 흥한다, 망한다, 개인이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비가 온다, 안 온다, 다 그들은 보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정말로 보고 싶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 부탁드립니다. 오늘날에 예수를 본 사람들이 정말 복이 있는데도 다시 찾아보려고 그러고, 연하려고 그러고, 전쟁 난다 안 난다, 가뭄이 든다 안 든다, 이거 보고 이거 들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올 것을 훤히 본 사람도 예수를 보고 싶어서 그렇게 원했지만 그들은 못 보았습니다. 천사가 주려는 하나님의 미리 하신 예언의 음성을 다 들은 사람들도 예수의 음성을,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원했지만 듣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품에서 이 세상에 나타내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가 주시는 계시, 그가 공생애 동안에 모든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일과 말씀을 다 전해주는데,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베세다 사람, 또 가버나움 사람, 또 바리새인, 율법사,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못 보더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세리와 창기들이 이것을 다 듣더라 이거예요. 가장 낮은 자가 죄인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떤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이랬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저 가난뱅이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렇게 무지한 자와 같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보다도 무식한 사람도, 못 배운 사람 있죠. 못 배운 사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도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가난한 사람보다, 못 배운 사람보다도 더 천한 사람이 누구냐?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그런데 바로 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를 먼저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말이 예수를 쫓더라 이게. 왜? 그들 눈에 예수가 보였다 이 말이에요. 율법사 눈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 눈에는 예수가 안 보였고 하나님이 숨겨버리시니까, 예수를 보았는데 안 보인 것은 하나님이 숨겨버리신 거니까. 그런데 오히려 세리와 창기, 죄인들, 그 다음에 각색 병자들, 전은자들, 소경들, 그 다음에 이 벙어리와 귀머거리들이 예수를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니까. 그가 복이 있단 말이야. 겉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이, 사두개인이, 돈이 많이가 복이 있는 사람이요. 겉으로 볼 때는 창기가 저주받은 자들이요. 그런데 사실 예수를 딱 바라보는 순간에는 오히려 창기가 복이 있고 세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소경과, 그 다음에 전은자와 문둥병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항상 나타내 주시는데 예수를 나타내 주십니다. 왜? 예수를 보면은 문둥병자가 다 나아버렸으니까.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영생의 기쁨이 넘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니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이 없고 예수의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이 없는데, 그런데도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죠. 예수의 복음을 듣다가도 속히 예수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더라 이 말이야. 예수 이름을 부르고 은혜 받은 사람이 속히 얼마 안 지나서 다른 이름을 부르더란 거예요. 왜? 자기를 높이니까 하나님께서 숨겨버리시니까 다른 것이 보이더라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벌레 같은 인생, 오히려 그보다 더 못한 마귀의 자식, 독사 새끼들이니까 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입혀주시고 살려주시고 천국잔치를 벌려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모든 영육간의 은혜와 은사를 다 주셨는데, 얼마 안 지나서 육체가 먹고 살만하니까 자기를 높여서 상석을 좋아하고 상자를 좋아하고 자기가 영광 받길 좋아하고 드러나길 좋아하더란 거예요. 형벌 안 하세요. 지금 은혜 시들어서 잘 들으세요. 형벌 안 하십니다. 예수만 안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게 은혜 시대.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인데 예수가 안 보이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하나의 그냥 비유로 설명합니다. 정확한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하나의 이를테면서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은혜 시대의 저주야. 예수가 안 보이면 구원을 못 받는 거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심지어 목사님이라도 예수가 안 보이면 밤새 소리 지르도 응답 없는 거니까 그냥 예수를 안 보이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답답하고 금식해도 힘들고 철학 기도해도 응답 없으니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그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시 해요. 아버지 뜻이 속을 다 보시니까 자기를 높이겠는 거야. 주여 내가 세계 최고가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했다면 하늘이 움직여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속을 다 알고 있단 말이야. 네가 너를 높이려고 밤새쯤에 기도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그가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유일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에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처리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겼었지. 하나님이 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당연히 자기를 나타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꾸려 하나님 자기를 숨기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보아야 되는데 아들 보는 것을 숨겨버리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아야 되는데 아버지 보는 것을 숨기시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꼭 그런 거 아닌데 옛날에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 40년 전 이야기인데 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원들 많았고 그리고 교회들은 다 기도원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원들이 많이 갔어요. 저도 그때는 또 젊은 청년이었고 몸도 아프고 해서 기도할 것이 많아서 기도원에 종종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개인 기도 시간에 있어서 기도글이 한 사람당 하나씩 쭉 여러 개, 한 15개 있는데, 아니, 그렇게 금식 기도하면서, 아버지! 예수여! 안 부르고, 주여!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주라고 해도 맡기면 안 되는데, 그보다 훨씬 더 가까운 것이 아버지잖아요. 종들도 주인이라고 부르거든. 그런데 그 주인이 내 영혼이 아버지다 이 말이야. 종들은 아버지라고 못 부른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도 금식하고 소리치는데도 예수를 안 불러. 다 여호와여 이러고 있어.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라 보이지 않고 그냥 주여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그들이 딱 그랬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비유가 된다 이 뜻이에요. 오늘날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계신데 왜 낙심하고 좌절하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서도 아버지 해놓고서 힘들어요. 아버지라며.
예수야 불러놓고서 기도하면서도 아이고 마음속으로 힘들어, 걱정하고 염려하고 안 될 것 같다, 아파, 이러고서 예수를 불렀잖아.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라는 뜻이잖아, 그게요. 그런데 이름을 예수가 불렀는데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불렀는데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 형편, 내 사정, 내 고통, 내 가난, 내 어려움만 잔뜩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가 눈에 숨겨 있는 거야. 내 문제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가 보이니까, 풍랑 속 예수가 보이니까 살더라 이 말이에요. 무덤에 있을 때 예수의 음성이 들리니까 살아나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의 보이시 예수가 보이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이고 구원이고 능력이니까. 그것을 지금도 아버지와 아들이 일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예수가 환히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럼 구주 예수가 보이니까 구주 예수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은 어떤 문제에서도 해결받고 구원받는 거니까.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 부르시든지 예수님 부르시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한 아버지면 내 아버지, 우리 영혼의 내 영혼의 아버지야. 아버지 이렇게 부른 자체가 이미 아버지가 지금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를 부른 자체가 지금 예수가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여 혹은 아버지 하나님 부르고서 자기의 모든 사정을 저 앞에 간절히 아뢰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은혜와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